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네,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분이 신랑 신부에게요 결혼 축하 선물과 함께 성경 구절을 전보로 보냈습니다. 그가 준비한 성경 구절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너무나 그 갓 결혼식을 앞둔 그 신랑 신부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체국에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직원이 전보를 치는 과정 속에서 단어를 좀 놓쳤습니다. 그 단어를 요한복음 4장 18절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날 사회자에게 그 축하 선물과 함께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준 거고요. 사회자가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결혼식 가운데서 사회자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정말 그 한 구절이 앞에 있는 그 부분이 바뀌었을 때 그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신랑 신부는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의 삶으로 살아갔던 한 여인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5번을 결혼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 남자 역시도 동거남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그 시선과 그 부분들을 의식해서 홀로 다니던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내가 찾는 사람이 서로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종, 사회적 지위, 종교적인 배경, 과거의 실수 등을 이유로 사람들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사람들 향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무시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그 수가성을 찾아가셨다라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뭐 그게 대단한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배경과 문화 역사를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무려 500년간 서로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멸망한 그 민족을 다른 주로 다른 나라로 옮기고요. 다른 나라 사람을 다시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피가 섞이게 만드는 혼혈 정책을 폈던 그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나라 지배를 받았던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서 태어난 아이들은 얼굴색이 혼혈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얼굴을 통해서도 아, 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혼혈 인종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그들은 나라를 배신했던 사람들이고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은 관계로 500년간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더라고요. 헬라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이용해서요.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게 돼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날,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절기거든요. 근데 그 절기 전날에 죽은 사람의 그 뼈를 성전에다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단시간에 단거리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삥 돌아서 며칠이 더 걸려도 그 지역을 피해서 갔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삥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직접 통과하시면서 상종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하겠는지라라는 부분입니다. 4절에. 이 단어는 꼭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내포되어 있냐면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하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마음으로 정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도대체 누구길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유심히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사람들조차 의식하지 않았던,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여인을 만나 구원하시려고 그 자리를 통과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구절은요,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최우선순위로 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증거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수가성에 더 머무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지영훈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는데 우린 가서 막 전도하라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영훈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영훈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자분에게 직접 운전하면서 여쭈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는 그 단어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별이 없으시며 모든 민족과 사람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일부러 선택하시고 그 여인을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지금 큰 울림을 주는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심히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다음날 정오까지 쉬지 않고 비지땀을 흘리시면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몇 시쯤에 그 물을 길어 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는 시각이 낮이거든요. 그러면 그 낮까지 그 발걸음을 가야 된다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된다면 쉬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여인이 도착하기 전에 그 장소를 향해 지체하지 않고 가셨다라는 것을 이 구절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와, 니고데모와 같이 유명한 인사라면 이해되겠는데 너무나 초라한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쭉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향해 집중적으로 전도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유일하게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길래?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요 5번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역시도 동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본문이 우리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의 딸이 이혼한 아픔이 있다. 그러면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뭐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쉽게 이혼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아파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아픔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첫 번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이 갑자기 문을 닫고 그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거야 라고 불쑥 마음 가운데 나온다면 아니요.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모든 상황들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쉽게 정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한 지역 안에서도 여러 번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처음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물쑥 올라오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교회 상황상 분열과 아픔을 통해서 그곳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선입견들을 먼저 제거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우물가의 여인도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엉킨 삶으로 살아가는 여인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먼저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간에 있으셨냐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우물 곁에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안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 하나만 봐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삶에 가장 피곤하고 지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 예배에 오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다양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6절에 보면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6시가 오늘날로 시하면 낮 12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곤해진, 쉬지 못하고 그 자리까지 달려오셨던 그 주님이 우물 곁에 피곤하여서 물을 길어온 여자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목마름에 있으셔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봤거든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네. 천천히 쭉 읽어보면요. 물을 분명히 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물을 마신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그 당시의 모든 경계와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한 것은 세 가지를 깨트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종의 경계를 깨트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는데 500년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경계선을 먼저 깨트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별에 대한 경계를 깨트리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남자는요, 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금기시켰어요. 그래서 만약 랍비에 있어서도요,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그 랍비는 굉장히 치명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아내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신 거죠. 세 번째는요, 신분의 경계를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정말 귀한 랍비와 같이 거룩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죄인인 여자를 도움을 요청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이 한 단어 안에 이 세 가지를 다 깨트리신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문화적 배경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여인이 혹시 물이 필요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자체를 거절해 버렸다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여자가 반응한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할까? 예, 그냥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사람을 피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온 건데 거기에 한 남자가 유대인 사람이 있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을 언제 길었냐면 새벽녘, 저녁, 해질녘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인들과 같이 와서 물을 길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낮에 아무 사람 없이 일부러 나왔는데 거기에 남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거는 거죠. 또 자기한테. 그게 너무 싫은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인 기피증이요. 그냥 다른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물만 집에 있었으면 안 나왔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이나 결혼했다는 걸 수가성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다닐 때마다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는 게 다 들려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런 소리 듣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 2000년이 지났음에도요. 요즘 문화 아무리 TV에서 좀 개방적이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시대 가운데 혹시 5번 결혼하고 지금 사는
사람과 동거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아무리 이해한다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아서 굉장히 마음이 넓지만 아마 현실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다 정죄했지.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싫어했지.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외롭고요. 너무 고독하고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텅 빈 그 목마른 삶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얘기인 거 아세요? 우리도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거 떠오르면 못 견디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기 싫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뭔가 뻥 뚫린 그 허전함과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대인기피증 경험해 보셨나요? 그냥 사람들 있는 자리가 싫고, 그 사람들이 많으면 그 자리 피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목이 말라 물을 구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아시고 구원을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러 낮추신 겁니다.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짜증납니다. 오늘은 재수 없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 얼마나 가시가 돋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하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에도요,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있거든요. 죄, 외로움, 공허함.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요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것을 다 듣습니다. 왜요? 교만하거든요. 왜요? 오만하거든요. 왜요? 나누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예,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우물에는요 버킷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지? 예,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했나 보다. 아니요, 그 당시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버킷은요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이렇게 접어 놓는 거죠, 평상시 때는. 그래서 그것을 우물이 있으면 그것을 펴서 줄을 매달아서 물을 퍼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버킷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 중에 누구 한 명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점심을 구하러 가는 과정 속에 야, 버킷 좀 하나 줄래? 라고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버킷을 통해서 물을 마시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여인이 나왔던 그 물은 또 성경에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우물이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연결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을 좀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과정 속에 장애물들이요. 다 제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고요.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어요. 왜요? 마음의 편안한 상태 가운데 대화할 수 있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12제자를 점심을 구하라고 보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왔어요. 근데 만약 제자들이 그냥 삥 둘러있어요. 13명이. 그래서 제가 상상해볼게요. 베드로 털이 이렇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여인이 저기서 멀리서 오는데 남정네 13명이 우물고 우구우구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많이 봐요. 멀리서.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누구 만나기 싫어서 그 시간에 오는 여잔데 그러면 시작도 전에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죠? 아 오늘 아닌가 보다. 내일 가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조차 아시고 제자들 다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번 깊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할 한 영혼은 누구십니까? 저 가까이에 있는 저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영호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사모님이랑 제인이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인이가 갑자기 밥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달라스에서 온 시간이었거든요. 월요일 날. 아빠, 목사님한테 그거 보여줬어? 자기가 쓴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목사님한테 보여줘 빨리. 나 이거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계속 둘이 막 이러고 대화하니까 빨리 목사님한테 보여줘. 나 이거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인하게 해줘. 제인아, 목사님 피곤하셔. 너무 피곤하시거든. 다음에. 근데 목사님 질문하신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제인이가 왜 자꾸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래요? 아 사실은요 목사님 얘가 이래서 멕시코로 가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그걸 목사님한테 확인받고 싶대요. 그래 제인아? 그럼 줄래?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내일 가시니까 그러면 아빠 통해서 꼭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줘. 네. 이제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모셔다 드리고 이제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그다음 집에 갔더니요. 이제 목사님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조금 늦게 왔거든요.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프린아웃 했어. 아빠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래? 오케이. 근데 목사님은 글쎄 가능할까 하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 영어 버전, 스페니시 버전, 한글 버전 3개를 다 준비했어. 너 이거 어떻게 다 했어? 그랬더니 스페니시랑 한글은 구글 트랜스레이스로 다 돌렸어. 오케이, 꼭 전달해 드릴게. 이제 목사님 이제 모시고 공항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어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근데 막 웃으세요. 달라고 빨리. 예, 목사님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일을 이렇게 생각하셨지? 근데 저는 더 하나 충격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제 메일 주소를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제인이가 말씀을 읽다가 혹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부모에게 칭찬받고 세움을 받는 시간을 평생 기억합니다. 가까이 있는 제 딸조차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순간순간 놓치고 있는 그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선입견을 제거하시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선입견을 한번 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예비하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많은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말할지도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말조차도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장 특별히 선입견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